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334면 여호수아서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벤호른에 올라가서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라와 맛베게다에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먼저 1분 30초짜리 동영상 감상하겠습니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와 변화무쌍한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이슈와 영상들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거친 파도로 악명 높은 포르투갈의 한 해안에서 파도 타기 세계 신기록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초대형 파도를 뚫으며 서프보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바다를 가릅니다. 경이로운 파도 타기 장면이 영화처럼 펼쳐진 이곳. 전 세계 서핑 고수들의 성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거친 파도로 악명 높은 포르투갈 나자레 해변입니다. 지난 2월 독일 출신의 서퍼 세바스찬 슈테트너는 이곳 나자레 해변을 무대로 높이 28.57m의 파도를 한 번에 넘는 데 성공했는데요. 2020년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파도 타기 기록보다 2m 이상 앞선 기록이라고 합니다. 세바스찬은 이날 나자레 해변에는 최근 3-4년 동안 가장 큰 파도와 거친 폭풍이 동시에 발생했다며 그야말로 신기록 달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그의 기록은 월드 서프리그 및 기네스북의 인증을 기다리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면 올해 말 공식 세계 기록으로 인증될 전망입니다. 오늘같이 무더운 날이면 사람들은 시원한 바닷가로 갑니다. 바닷바람을 즐기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름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날에도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도를 타기 위해서죠. 파도 타기란 저 멀리서 파도가 밀려올 때 작은 서프보드에 올라가면은 그 밀려오는 힘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수십 미터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스릴 넘치는 스포츠입니다. 작은 노력으로 자연의 큰 힘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파도 타기를 잘하면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고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도 특별한 변화도 없고 성숙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부흥회를 참석하든지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으면 신앙의 상승 효과가 일어납니다.
삶의 새로운 이정표를 맞이하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단을 타고 걸어 올라가게 되면 힘도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슉 올라가게 되면 쉽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상승 효과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파도 타기를 잘 해야 됩니다. 영적 파도 타기를 잘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죠. 사실 여호수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영적 파도 타기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을 저지하기 위해서 남부에 있는 5개 국가의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내일은 정말로 사람의 목이 잘라져 나가고 팔이 잘리고 하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앞두고 격전에 앞서서 저같이 잠잘 자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그날 밤에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에게 큰 확신을 주십니다. 8절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느니라. 여기서 너에게 넘겨줬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타팀인데 이것은 배달해서 안겨줬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식당에 가서 주문만 하면은 웨이트레스가 음식을 내 앞에다 배달해서 안겨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그 적군들을 너 앞에 갖다 줄 텐데 아무도 너를 당할 수 없다. 네가 완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배달 사업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것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날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남부 연합군과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상기시킵니다. 19절 보세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4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니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무슨 손자병법을 통달을 해갖고 전력이 탁월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거저먹은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운동용어로 부전승이라 그럽니다. 안일 부자에 싸울 전자에 이길 승자. 그러니까 싸움을 아니하고도 승리한 것. 우리가 더러운 코를 풀 때 어떻게 풉니까?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하면 착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손대지 않고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쟁도 피 흘리게 되어 있는데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승리죠. 영적 전투에도 부전승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전략을 잘 짠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파도 타기를 잘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영적 파도 타기를 참 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의 어떤 파도 타기를 할 때, 올라갈 때 한 번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영적 파도를 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호의 기회를 줬습니다.
남부 연합군과 전쟁하기 전날 밤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는데 거기서 기세를 얻은 여호수아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천에 떠 있는 태양보로 떨어지지 말라, 헤어지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오면서 전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고지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옛날 6.25 사변 때도 백마고지 전투가 그렇게 치열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번 달궈진 이 기회를 아주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그야말로 열정의 파도 타기를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다이내믹한 줄 몰라요. 12절 보니까 그날에, 22절에 그때에, 27절에 해질 때에, 28절 그날에, 31절에 또, 32절에 이튿날에, 33절 때에, 35절에 그날에, 36절에 또, 40절에 하나도 안 남기고, 그리고 42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요소들이 도로도로 있긴 하지만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상 타이밍을 놓쳐서 사업에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주식 판매도 타이밍, 주식이 올라갔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이 잘 나갈 때 빨리 그 타이밍을 잡고 팔고 사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항상 실패를 합니다. 사실 무엇에든지 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야구 경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두 팀이 지금 야구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팀은 산발적으로 20개의 안타를 칩니다. 그런데 이쪽 팀은 집중적으로 5개밖에 안 쳤는데도 이쪽 팀이 이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안타를 쳐야 점수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도 달구어졌을 때 두들겨야 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의 승리를 발판 삼아서 더 큰 승리에 불을 붙인 것이죠. 그런 기세로 여호수아는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북부 연합군 30만 대군과도 싸워서 전무후무한 대승을 거둡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회를, 타이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닥불도 불이 사그러지기 전에 계속 공급해야 그것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면 다시 뜨거워지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날따라 입맛이 땡겨요.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다 먹고 웨이트레스에게 감자전 하나를 더 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자를 캐러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있다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입맛 다 사라졌죠? 맛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은혜가 몰려올 때 은혜의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주마가편이라고 잘 달릴 때 때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큰 권능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투의 승전 가도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도를 드립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인류 역사상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은 이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에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것을 하고 거짓말이다, 믿지 못하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돌고 있다. 여러분 지구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한 거 그냥 화면에 보여드립니다. 5972 곱하기 10의 24승입니다. 보통 사람은 읽지도 못하죠.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코끼리 무게로 환산을 했습니다. 코끼리, 성인 코끼리 제일 크게 자란 것이 그냥 6톤 정도 됩니다. 6,000kg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계산했을 때 995경마리의 무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지구가 왜 돌까요? 여러분 뭐가 있으면 팽이든지 뭘 때려야 돌지 가만히 있는데 도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힘이 가해져야 돌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45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이 될 때 거대한 가스와 구름 먼지가 뭉치면서 이 지구가 형성이 됐는데 그때 이렇게 가스와 구름이 뭉치면서 지구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떠도는 행성이 그때는 지금 새로이 조성되던 때니까 지나가다가 이 지구를 때렸기 때문에 그게 더 돌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단서를 더 붙였습니다. 한 번 부딪힌 게 아니라 여러 번 부딪혔기 때문에 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었고 방향이 거꾸로 갈 수도 있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구름과 가스가 이 지구를 돌린다? 그거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거대한 행성이 지구를 때려갖고 돌린다? 돌겠습니까? 저 같으면 박살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는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욥기 2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욥기가 기록되던 시절에 벌써 하늘에 허공이 있었고 거기에 지구를 보이지 않는 어떤 끈으로 하나님이 매달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우리가 지금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쭉 하다가 욥기가 저 뒤에 있지만은 욥기는 창세기와 동일한 시대에 기록됐다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첫째, 히브리어 고사용, 욥기에는 히브리어 중에서도 고대 방언, 아라비아어, 에도모가 섞여 있는데 이는 초기 세모 어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점에서 욥기를 히브리어 문학 중 가장 오래된 형태로 봅니다. 둘째, 에돔과 우스 땅. 욥이 살던 우스 땅은 에돔 지역 근처로 창세기 36장 28절에서도 에돔 족속 안에 우수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에서의 아들과 동일하여 족장시대 인물군과 연결이 됩니다. 셋째, 모세 율법이나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욥기 전체에서 모세, 출애굽, 율법, 성막, 제사제도, 이스라엘 민족 이름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 즉 족장 시대적 배경을 시사합니다. 넷째, 제사 방법. 모세 율법 이후에는 제사장이 필요했으나 모세 이전 족장 시대에는 가정의 가장이 제사를 집행했는데 욥은 제사장 없이 가장으로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섯째, 재산 측정 방법. 욥은 가족 중심의 족장 사회 형태로 살았고 큰 가축 무리를 소유하며 부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가축수로 계산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의 특징과 동일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명칭. 욥기에서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족장 시대에 주로 쓰이던 명칭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엘샤다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일곱째, 화폐 단위 사용. 욥기 42장 11절에 나오는 캐시다는 족장 시대에만 쓰이던 옛 화폐 단위로서 창세기 33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여덟 번째, 욥의 수명. 욥은 시련 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전체 수명이 200세 전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족장 시대 사람들의 장수 기록,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고 이삭이 180에 죽었고 야곱이 147세에 죽은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결론합니다. 그리고 그 견해가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거의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화폐 단위도 같고 모든 제사 방법도 같고 모든 가축으로 재산을 환산하는 모든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서부터 나오는데 거의 초창기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미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끈으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매달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돌리시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지구도 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구를 멈출 수 있게 하는 것 세 발의 피죠. 시군죽 먹기죠. 여러분, 저 지금 전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제일 많이 가진 게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말하는 우리는 미국입니다. 항상 전 미국 시민권자니까. 한국은 하나도 없어요. 중국에 3척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11척이 있죠. 거기에 80대의 비행기가 우에 있습니다. 5천 명의 선원들이 몇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안에 연료들, 그게 물에 떠요. 그런데 사람 하나가 물 위에 걸어가는 게 뭐가 힘듭니까? 물에 뜨는 부력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적용하면 사람도 뜨는 거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종이도 잘하면 뜨지 않아요? 이건 뭐 질량이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물에 뜨게 하시면 뜨는 거고 가라앉게 하면 가라앉는 거고 지구를 돌리면 돌리는 거고 멈추게 하면 멈추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굳게 믿었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것을 확신하면서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명령 기도가 필요합니다. 소위 권세 있는 기도죠. 예수님께서는 자주 명령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태복음 9장 6절에서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은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셨고
불치병인 중풍병자를 통해서도 명령하셨고, 안 보이는 소경에게 에바다, 눈이 열려라고 명령을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명령해서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명령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명령기도를 배웠던 사도 베드로도 나중에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평생도록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는 돈은 없어도 믿음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믿음은 없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령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오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물결아 잠잠하라, 파도야 멈추라고 하실 때 바로 전엔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셨죠.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이 요약해서 한마디로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명령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큰 기도의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가 그를 위인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불치병아 사라져라, 저주는 떠나가라, 가난은 없어져라 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축복의 명령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구원이 임할지어다, 내 자식들에게 축복이 몰려올지어다, 나의 사업의 성공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기도한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셋째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승리의 파도를 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가나안 동맹군들이 혼비박산에서 도망해서 어느 굴에 숨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즉각 명령을 내리죠. 19절을 보니까 너희는 멈추지 말고 적들을 끝까지 쫓아가라. 그리고 승리의 정상을 향해서 얼마나 파도 타기를 잘하는지 25절,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28절,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막베다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29절에서는 또 림나에 올라가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31절은 그리고는 라기스로 올라가서 계속 정복합니다. 34절은 또 계속해서 에글론으로 올라갑니다. 36절에서는 이번에는 헤브론으로 올라가 정복을 합니다. 38절에는 그 다음에는 드빌성을 정복합니다. 40절에서 42절은 드디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 모든 성읍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기자마자 이번에는 북부 연합군과 전투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북부 연합군은 보병이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기마병이 10,000명이고 전차가 2만 대입니다. 옛날에 전차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가 2만 대나 있는 그런 무지, 아주 그냥 막강한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붙여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나가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남부 지역의 왕들과 북부 지역 왕들 모두 다 31명의 목을 밟아버립니다. 완전 승리지요. 승리의 정상을 위해 은혜 파도기를 타기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동사신앙,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는 박물관에 있는 박제처럼 고착화된 겁니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에 어떤 것을 믿으면서 이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동사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믿음. 이것은 한번 시작하면 완성할 때까지 계속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시작한 일은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에도 조금 가다가 쉬고 그러면 기진맥질해서 못 올라갑니다.
활력을 받았을 때 계속 올라가야 정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이 뭡니까? 보호할 호자에다가 가슴 심자에다 거울 경자를 써서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화면에 나오는 사진처럼 호심경이 앞에만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 시절에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화살을 쐈지 않습니까? 화살을 쏘면 앞에서 쏘는 놈도 있겠지만 뒤에서 쏘는 놈도 있겠죠. 그러면 양쪽을 붙여야 되는데 성경은 앞에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 전투는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후퇴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동사신앙입니다. 며칠 전 인도에서 고빈다 코마르라고 하는 한 살배기 아기가 60cm 코브라를 물어서 죽였는데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두동강이 나서 죽었습니다. 마이 스타일이에요, 마이 스타일. 얘 성이 라스트 네임이 양일 겁니다. 양 해서 물어뜯었는지 코브라가 두동강이 나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죠. 사탄과 싸울 때 무서워 도망가지 말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러서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험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험한 파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1장 15절을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파도가 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영상을 봤지만 포르투갈 거기가 세상에서 가장 파도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바다가 해구가 깊이가 무려 5,000m이기 때문입니다. 깊을수록 파도가 센 거죠. 우리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들어가서 한 번만 흉용케 하면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겁먹지 말고 파도 타기를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도를 주시는 까닭은 우리로 공포를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즐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파도를 타고 중간에서 내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기필코 승리의 정상에 오를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호수아처럼 은혜의 파도 타기를 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실전을 체험하고 승리의 정상에 우뚝 서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는 은혜의 파도 타기 이야기가 1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결을 주시는 까닭은 그거를 그냥 감상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물결이 조금 높을 때 쓰나미가 온다 공포를 느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파도 타기를 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남부연합군들이 떼거리로 몰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그들을 모두 넘겨주었으니 너희들을 당할 자가 한 명도 없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승리의 DNA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45억 년 전에 가스와 구름으로 말미암아 태양계가 형성될 때 그 움직이는 구름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돌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스운 이야기인 줄 압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구를 허공에 다시고 보이지 않는 끈으로 매달고 하나님의 손으로 팽이치기 하듯이 뱅뱅 돌리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 세우시려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팽이치기 하는 아이가 돌리다가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잡아갖고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래야 내가 적군들을 다 몰살시키지 않느냐,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명령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요점적으로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라, 눈아 띄어져라, 죽은 자야 살아나라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 있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 파도 타기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